저는 우리 교회 지금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리더들과 매일 청년부 리더들이 한 16명 정도 되는데요. 리더들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카카오톡으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지난 6주간 우리는 사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묵상한 말씀들이, 그 본문들이 대체로 좀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묵상하기 때문에 좀 침울하고 또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몇몇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게 사순절을 보내는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순절의 말씀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말씀의 내용이 좀 무겁다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제대로 보내는 성도는 누구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눈으로 성경을 읽고 머리로 생각하고 또 손으로 이 큐티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정도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든 숙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사순절을 제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겨우 고난주간 정도만 기억할 뿐이지요. 주보에서 매주 광고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순환에 대한 현실적인 묵상 또 고민이 없으면 부활절은 연중 한 번, 때로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기분 좋은 주일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다른 종교에는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은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참 우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부활의 사건을 과연 사모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이 부활절 전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그토록 기다리면서 보냈을까요? 아니면 작년 부활절이 4월 16일이었습니다. 작년 부활절 이후 주님의 부활이 내 삶 깊숙이 들어와서 정말로 그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기쁘다로 끝나는 이 부활절은 교리와 종교적 이벤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교리와 종교 행사는 어느 종교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죽음에 이은 완전한 새로운 삶입니다. 전혀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정권과 유대의 종교 권력에 의해서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로마 제국과 유대의 종교 권력을 괴멸시켜도 모자랄 판에 그분은 누구도 알아보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하셨다.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휘황찬란한 부활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정치인이나 권력자, 유명인들은 사진이라도 한 장 찍기 위해서 큰일이라도 있으면 그 앞에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통 사람들 사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깊숙이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사망으로 끝났구나.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십자가 사형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의 기적이나 더 이상의 희망 갖지 못하고
3년 동안 그 난리쳤던 것은 끝났구나. 사람들은 절망했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나 소문이 아니라 자기의 삶 주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확인하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고 칸타타로 연중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경험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홀로 지내는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소수자, 또 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배제된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는 이 사회 주류에 끼지 못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는구나.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사람들 알지 못하는구나.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입니다.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기쁨과 즐거움이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교회만 즐거운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이 예수 부활의 생기로 회복하고 희망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참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죽음의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이 세상 죽음의 권세를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이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교육뿐만 아니라 특권과 불평등, 부정과 불의의 어둠의 그늘을 밀어내고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과 주변, 온 세상에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여 사람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유는 그분은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부활하시고 증거가 된 예수님처럼 이제 예배 후에 돌아갈 이웃과 지역에서 생명의 증인으로 생명의 운동을 벌이는 운동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